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극락이라고 표현하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 세상은 온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을 통하여 천국 가는 법도 알게 되었고, 천국 가는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과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과 또 하나는 선하게 살다 죽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은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싫은 사람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천국에 가는 지름길보다는 어떤 종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또 다른 공간으로서 이 천국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만 이야기로 하는 곳이지 선하게 살고 덕을 쌓아서 살아야 갈 수 있는 어떤 극락이나 천국 같은 천국이란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믿으면서 전생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생애를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다음 생에 다시 한번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궁금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약간 돌려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청년은 계속 선한 일로 이 천국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또한 부모와 이웃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즉 들어보니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분명히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 죽어서 천국에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기 위하여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 대답을 듣고 근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핵심은 부자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주셨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빼고는 천국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천국의 삶이 목적이 되어가며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도 견디게 되는 힘과 소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요 다시 돌아갈 천국은 영원히 살게 될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십자가형의 특징상 지금 이 달려있는 두 명은 아주 큰 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심한 더 큰 죄를 지은 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시각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강도들이 말하고 있죠. 지금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시각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매달려 있어야 할까요? 물론 몸은 고통스럽고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매달려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스스로들은 지은 죄가 있으니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며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한 강도는 사람들의 외침처럼 남을 구원하듯 나와 당신이 함께 이 십자가에서 좀 구원해 바라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뻔뻔하고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의 생각은 이제 달랐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강도의 고백, 즉 죄인의 고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바라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거나 벌을 받게 되었다라면 어떠한 이유, 조건,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죄인 중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우리도 다양한 죄를 다 짓고서 벌을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동안 지은 죄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잘 알다 보니 그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긍휼함과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죄인의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강도를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강도는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강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줄 수 없지만 오직 지금 예수님께서만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행악자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회개고 단순한 부탁이 아닌 진정한 신빙성 있는 그의 한마디였기 때문에 이것을 허투루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면 그때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은 우리가 변질되어서 한국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내용이 회개보다는 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상황처럼 구원의 복음이요, 용서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이 되었는데 자꾸만 이런 성장과 또한 부흥을 강조하다 보니 사랑에서 복받고 사랑받아서 성장하고 사랑받아서 풍요롭고 부유해졌다고 말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회개를 하기보다는 타인의 잘못을 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인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죄인임을 당당하게 생각하며 사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만 구원하지 말고 지금 당신과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런 뻔뻔한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고 다음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알려주시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을 잘 보시면 그 물질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남들이 봤을 때 풍족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인물들은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런 쪽으로만 여전히 시각이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은 자리 잡고 안정하는 곳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이며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잘 살았기보다는 이제는 복음 때문에 더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로 누구나 원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죄인처럼 죽는 것이 이론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왜 저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저분이 왜 저래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편 강도에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냥 죄의 대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어떻게 이 강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서까지 자신을 채찍질하고 못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보니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낙원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강도의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통곡하며 참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회개도 많이 실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이 없는 예배가 되었고, 범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기도회가 되었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지 않는 어두운 생활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참된 회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반성, 사과, 이것이 어떤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SNS의 사과문과 같은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보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겉보기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냥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이죠?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회개가 되다 보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과 많이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회개가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의 첫 마디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전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성 있는 회개, 진정한 회개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 눈물 한 방울이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많은 물질을 갖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성 있는 회개, 진실한 회개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단어는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도의 기억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강도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평소에 십자가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래, 언젠가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아니면 너가 죽어서 낙원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지금 상황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바로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구원 사력은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도, 복음을 들을 수도, 이 강도처럼 회개할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도 바로 회개하자 그 즉시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명과 사역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며 기다려야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항상 즉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동의를 하던 동의하지 않던 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 사후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각하지 않고 모른 채로 억울하게 살다 죽지 않도록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날 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기대되는 일도 있고 즐겁고 행복을 기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좋은 날보다는 주님 오실 그날, 또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장소를 항상 준비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가도 낯설지 않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다가 그 때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육신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회개하자 바로 낙원에서 보자고 프리패스를 허락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강도는 낙원을 약속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위해 살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 강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지금 기회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대는 더 암담하여 현실 가운데 천국을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한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알리고 전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을 끌어안고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